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먼 나라로 도망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 즉 에서야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했는데 리브가가 살짝 엿듣고 이 사실을 아들 야곱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 새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대접하게 만들어서 늙어 눈이 희미해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만 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에서는 분을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려는 사리를 품게 되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형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의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으로부터 밧단 아람까지는 약 800km, 가는 길에 따라서는 2000km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성격이 조용하고 정적이어서 지금까지 자기 집을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야곱. 그런 그가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먼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800km, 20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쉬고 아침과 해가 진 후에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한낮이라고 해서 쉴 형편이 못 됩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사냥에 익숙한 에서가 달려와서 마치 짐승을 덮치듯이 언제 그를 죽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쫓기는 야곱은 아마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델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유숙할 여관도 없었습니다. 이 민가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광야에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급하게 집을 빠져나오다 보니 도망치는 야곱은 가진 것조차 변변치 못했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슬픔과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며 잠을 청합니다. 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때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깊은 잠에 빠졌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긴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야곱은 사닥다리 맨 위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어요. 주님은 그날 밤 이 낯선 들판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긴장과 피곤 가운데 떨고 있었던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의 있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야곱의 처음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적어도 3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야곱은 지난 세월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영적인 눈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이상의 것은 결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본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의 그 표현, 원어로 히메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야곱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이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동안에는 세상적인 것밖에 보지 못했던 야곱이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야곱의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입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생애 처음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거예요. 구약 용어로 말하면 야곱의 눈과 귀와 입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눈과 귀와 입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남성의 성기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오늘날의 포경수술 비슷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왜 받았는가? 이것은 여호와만이 진정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양피를 베신 것처럼 나와 내 후손을 베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전의 삶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제 새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되게 경건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요, 여러분,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체된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야곱이 눈과 귀와 입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새 피조물답게 새롭게 살기 위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되어서 영의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았는데 거듭난 후에는 이제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인 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입으로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종을 욕하고 형제자매 비방하고 찬송과 기도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입이 열려서 이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눈과 귀와 입이 열리는 것, 할례를 받은 모습은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눈과 귀와 입에 할례를 받은 이 야곱,
거듭남의 체험을 한 야곱의 거룩한 경험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 2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중생의 체험을 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난 반응은 자신이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점이에요. 그래서 잠을 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을 깼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카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깨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잠이 깨어 이르되, 이 본문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야곱이 스스로 깨어서 이르되, 이게 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깨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시간적으로는요, 야곱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중 아니었겠습니까? 더욱이 먼 길을 도망쳐온 야곱. 여러분, 800km에서 2000km. 여러분, 서울에서 여기까지가, 광주까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2000km를 가려면요, 저기 신의주까지나 가야 되는 건가요? 엄청난 거리예요. 먼 길을, 물론 거기까지 다 도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약 80km 정도를 도망쳐온 이 야곱은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깰 때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한가하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고 스스로를 깨우는 반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 그가 드디어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식했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상? 무슨 대상? 경외의 대상. 경외의 대상.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영안을 열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거듭남의 체험을 한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살던 곳,
즉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지역에만 계시는 그런 분 정도로 알았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신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그런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은 한국에서 역사하고 중국의 신은 중국에서 역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야곱이 깨달은 게 뭔가? 하나님이 여기 이 먼 곳 황량한 들판에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픈 들판에, 그것도 국경을 뛰어넘어 여기도 계시다니.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 경이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갇혀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십니까? 단지 교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정도로만 믿고 있지는 않는가요? 복잡한 시내, 사람이 버글거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기 한적한 화순 고흥이나 저기 해남의 해변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깊고 캄캄한 지하실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눈에 띄지도 않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나 혼자 있는 그 공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즉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진정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요, 이런 신전의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 먼 곳에까지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러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서도 여전히 계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아까 우리 거듭난 사람의 반응 첫 번째가 뭐였어요? 1이 뭐였어요? 자기가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깨운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지요. 지금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반응?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뭐가 돼요? 거듭난 사람은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지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니까, 내 연약함과 약한 모습, 또 악한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부서지고 녹아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진정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자,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반응은요, 예배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예배의 주체, 예배의 주역.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지금 야곱이 무엇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
이 목 안 뭉쳤나 몰라요. 어깨 안 뭉쳤나 몰라요. 돌을 베개로 잤어요. 근데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을 세운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단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단을 쌓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거듭난 후에 제1의 가치를 예배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또는 공산당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아니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해도 그러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몇 사람? 한 사람.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있기는커녕 광야의 밤짐승이나 추위를 피할 곳도 없어요. 찬양대 있습니까? 없었어요. 설교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들판에 돌 하나 세워놓고 야곱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예배가 모든 예배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배에 참석하는 각자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묻어가는 예배자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스스로 예배의 주역이 되어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특별히 이 요즘 가치관으로 볼 때 얼마나 쓸쓸하고 볼품없는 예배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게 예배야? 아니 저런 데서 예배를 드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고 좋은데,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래 저 말 맞아,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 연습 많이 했네, 잘하네, 오늘 못하네, 연습 안 했구만, 연습 좀 하지. 이렇게 예배를 평가만 하고 구경만 하고 그냥 앉았다 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주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 그야말로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요,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목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일어서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사랑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허사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금의 중국 교회는요, 1960년대 문화 대혁명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중국에는 정부 당국에서 요즘에 이 통제가 아주 심해졌어요. 정부 당국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건물도 좋고 크고 아주 좋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라든지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이 내용이 공산주의 교리에 부합이 되는지 검열을 받아야 한대요. 요즘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범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런 삼자교회 외에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있지요.
당국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은밀하게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 북한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막 비밀리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번번한 버젓한 건물이 없어요.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변변치 않고 찬양대의 찬양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체가 돼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적당히 묻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졸지 않고 눈 퍼뜩 뜨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쳐지고 드려지는 예배의 참여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자기가 예배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예배가 바로 베델의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헌신의 반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세워놓고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인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름은요, 더없이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화폐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중요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쓰였어요. 때문에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황급히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챙긴 것이 바로 기름이었던 거예요. 기름이 있어서 부은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먹을 양식도 구하고 노잣돈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름은 여행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같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 기름을 지금 돌 위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버려요. 무엇을 의미해요? 더 이상 기름 같은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마음으로 예배의 상징인 돌단 위에 기름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의 야곱은 사실 지금까지 이 기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기름을 붙잡고 더 많은 기름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형도 속여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을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고 그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며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분만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에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름을 여러분 제단 위에 쏟아부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부은 마리아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계산 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기름을 쏟아 부은 후에 야곱이 또 이런 결단을 해요. 자, 20절,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건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돌아오게 하시리니, 돌아오게 하실 때의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은 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는요, 11조가 뭐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11조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 여건과 형편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10의 10을 받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중에 10의 9를 내가 받아가는 거지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10을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대표성,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표현하는 그 신앙과 헌신의 표현, 이게 바로 11조예요. 근데 11조를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돈이 커지면 막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10분의 9를 내가 받는 거예요. 10분의 9를. 10분의 1은 내가 안 받아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이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니까? 야곱처럼 여러분의 기름을 아낌없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부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걸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요. 구원은 교회 왔다 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간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내게서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배의 주체가 되고, 예배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은 펴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베델을 기점으로 손을 펴는 연습을 시작을 해요. 그동안에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 손을 펴고 11조를 드림으로 손을 펴고 나중에 이 야복 나루트에 이르러서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땀을 흘려 모았던 재산들을 강 건너 형님에게로 떠나 보내면서 손을 펴니다. 손을 펴요. 야곱이 손을 펴요. 거듭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손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편 손 위에 은혜와 축복을 얹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십시오.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손을 펼 때 그 편 손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러한 거듭난 성도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동신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자녀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믿음의 수준, 헌신의 수준을 진정 바로 깨닫고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의 존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야곱처럼 예배의 주체, 예배를 주관하며 깨어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손을 펴고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손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며 주체하며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오직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오직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